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양보와 롯의 선택에 대하여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이 같이 부자가 되자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풀밭이 모자라게 돼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동산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게 하고, 자, 우리가 한 고륙이니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나뉘어 가자.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갈 것이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너 가고 싶은 쪽을 택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있을 때 보니까 요단 온 들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믿음 없는 롯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 롯이요, 삼촌, 제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이도 드시고 어른 되신 삼촌이 먼저 좋은 쪽을 택하시지요. 이랬어야 되는데, 이 양심 없는 롯이요, 나 이쪽, 그리고 풀 많고 물 많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기 좋았던 요단 온들을 택하여 그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가 요단 들에 거하며 점점 그 자리를 옮겨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짝이 없는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과 사욕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에 속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롯은요, 잘못 선택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부하고 싶은 마음대로 요단 온들을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점점 옮겨가서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고 육신의 편한 대로 들러 가고, 그리고 그 마음의 쾌락을 따라 즐거움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가나안으로 산지로 옮겨가요. 그곳은 물도 넉넉하지 않고 풀도 넉넉하지 않아서 자주 이리저리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장막에 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내 눈에 닿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5나라 연합체가 다른 나라 4나라의 연합체의 왕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소돔성 왕이 지게 돼요. 근데 좀 재미있는 일은 이 4나라가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있는 5나라를 공격해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의 이름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름입니다. 첫째는 여신의 아들, 둘째는 음란, 셋째는 허무, 넷째는 두려움.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름의 의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돈 벌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음란으로 가요. 음란으로 가면 반드시 거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허무예요. 허무. 인생이 이것이 다냐?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허무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이렇게 살아서 정말 될까? 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에 빠지게 돼서 결국 돈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마지막 여러 가지 어려운 유혹들과 환난들과 고난들과 역경에 빠지게 되는 그 순서가 이 네 명의 왕의 이름과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그리고 나무도 많고 농사도 잘 되는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부자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먹고 살다 더 할 짓이 없어서 동성애까지 간 성이 소돔성. 영어로 동성애의 표현을 소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성의 행위가 동성애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가 따라간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향하여 갔더니 그는 곧 음란한 도성의 행위에 상처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 왕들에 의하여 사로잡혀가게 되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반면에 그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전쟁에 져서 그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탈취당하여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롯의 가족도 끌려갔으면 노예가 될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숫자가 겨우 몇 명이었느냐? 318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해 쫓아갔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단까지 추격해 쫓아갔는데 이 네 명의 왕이 어마어마한 재물과 이 노예들을 이제 붙들어 가지고 돌아가게 되다가 오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따라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실컷 술 퍼마시고 춤추고 놀고 즐기다가 깊이 잠든 사이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으로 밤에 야습을 해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잃어버렸던 사람과 재물을 다 뺏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비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앞으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자들과 그의 믿음의 줄기에서 날 하늘의 별 같고 공중의 티끌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에 겨우 318명을 데리고 4개 왕의 연합체를 뒤쫓아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대단한 용기를 지닌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내가 가서 싸울지라도 죽지는 않으리라. 그 말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318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네 왕을 추격해 쫓아가서 잃었던 모든 것을 쳐서 파하고 다
되찾아오자.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권사님, 우리 김계임 권사님, 제가 아브라함인데 권사님 전쟁하러 갑시다. 그런데 둘러보니까 몇 명밖에 안 돼요? 3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적은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네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그런데 뒤쫓아가서 싸우자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좋아라. 가겠어요? 아멘. 아우, 믿음이 좋아. 우리 저 집사님 가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에 이렇게 쉽게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금방 318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한 그 동맹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마디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제가 가자는 대로 가실 거예요? 안 가실래요? 가야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318명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을 데리고 4개 왕이 5나라를 쳐서 부시고 돌아가는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 있는 이 사람들을 겨우 300명 남짓한 숫자로 전쟁을 하러 가겠다는데 간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믿지 않았으면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래, 이 믿음의 군단이 말이에요 쫓아갔는데 음란의 문제, 탐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허무의 문제들은 믿음 앞에 와장창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허무와 음란의 공격이 사방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고 죽이고 깨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수없는 지뢰를 깔아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올무를 쳐놓고 여러분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왔어요? 이겼으니까 왔지. 못 이겼으면 못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가 사탄의 모든 공격과 도전과 무기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그거 알았냐? 시작. 너 그거 알았냐? 이제라도 알아라. 시작. 이제라도 알자. 아멘. 이제라도 아셔야 돼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요 장이 안 와서 집에다가 이 침입자 센서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다 장치해 놓고 울타리에는 전기 울타리 해 놓고요 저 방범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비상벨만 누르면 3분 안에 출동되어지는 보안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도 전쟁이 날까봐 겁나고 강도가 들까봐 겁나고 불이 날까봐 겁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그게 탐욕을 따라간 사람들의 나중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사단의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롯의 형편과 처지가 자기의 육신의 탐욕을 따라간 그 결과와 디모데후서 6장 9절에서부터 나타난 사건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돈을 좋아는 하는데 사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좋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겨 사랑까지 하게 되면 이게 나를 죽이는 사탄의 무기가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어요. 겨우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한밤에 야습을 했는데 그때 누가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이. 겨우 318명으로 어떻게 네 나라 연합군의 승리에 도취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아무튼 물리쳤어요.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과 아울러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져온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대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맞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네 나라 왕을 이깁니까? 내가 겨우 318명으로 어떻게 저들을 쳐서 파하고 빼앗겼던 걸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인정하여 드립니다. 그리고는 빼앗아 온 물품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전쟁에 이겼을 때나 드리는 전리품이지 어떻게 매달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과 전투를 치르고 있다. 아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1조 하는 게 그게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너무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악한 어두움의 세상의 권력들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일은 이 5나라 왕이 4나라 왕과 싸우다가 패퇴하니까 도망을 간다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역청구덩이가 뭐냐? 지금의 석유가 나는 구덩이예요. 이 역청구덩이가 뭘까? 여러분, 죄악에 쫓겨 도망을 가다가 보면 거기에도 그들의 생명이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없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왕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이라 그런 것을 보니까 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권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권이 아니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는 건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제사장 하나가 있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어도 사사요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이어받아서 영원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잘못되어진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장차 그의 믿음의 줄기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의 살을 참된 양식 삼으시고 자기가 흘린 피를 참된 음료 삼으시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고 믿었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눈을 미리 열어서 장래에 될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장래가 안 보이지만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장래가 보여져요. 이렇게 하면 보여집니다. 왜 보여집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성령 안에서 한 번에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자기 믿음의 줄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과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늘의 무수한 백성들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요. 이 성경의 해석은 조목사의 해석 방법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상으로 여겨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의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미리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은 선지자라 저가 미리 보는 거로 주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다윗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믿음의 줄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을 미리 보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22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사건을 그대로 자기의 말로 시편 22편에 기록한 내용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장에서 보고 기록하고 현장에서 자기가 그 아픔과 고난을 친히 경험한 것처럼 쓰여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은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했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장차 너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가 자기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원한 씨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씨는 영원한 씨라,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볼 때 이사야도 장래 되어질 사건들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여 주는 장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지지부진한 탐욕과 정욕과 사욕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에서 활짝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작은 숫자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을 가서 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사람만 내게 돌리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근데 이게요 좀 주제 넘은 얘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온 물품은 이긴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소돔성의 물품을 대로 찾아왔어도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뭐 사람은 내게 돌리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그거 주제 넘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들매 하나나 시로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으니 네가 나를 치부케 하였다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나와 함께한 이 마물의 사람들과 에스골 형제들에게 그들이 먹은 것과 그들의 분깃을 제하고는 나 하나도 가져가지 않으니 다 가져가라. 여러분,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의 이 대범한 이 장대한 믿음 앞에 꼬리를 딱 내립니다.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소돔의 왕?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왕보다 더 나은 존귀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싸우러 갔어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자기 조카를 구원하고 싶은 그 안타까운 사랑 때문에 쫓아갔더니 음란이며 허무며 두려움이며 공포가 싹 다 사라지고 믿음의 승리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드린 11조가 11조의 원형이 되어지고,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케 되어진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로마서 9장 13장 9절부터 13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전쟁하게 되어진 이유가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치국해 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는 기꺼이 출전하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물질의 욕심을 내거나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나를 승리케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아브라함의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 좀 해요. 너 아니야. 나를. 시작. 너 나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잡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약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처치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굳건히 가질수록 세상을 크게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크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는 줄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하여 산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참으로 나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게 하시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너를 승리케 하고 또 이기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강건하고 담대하며 자신만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